아마 2024년 새해가 됐어요. 뉴 이어이죠. 아마 다 그럴 거예요. 2024년 새해가 시작되면 그 연말이 되고 새해를 맞이하는 다들 올 한 해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런 작정들을 많이 해요. 그런 결심들을 해요. 올 한 해는 내가. 올 한 해는 살을 빼야지. 아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올 한 해는 살을 빼야지. 뭐 올 한 해는 뭐 작년에 못했던 책을 더 많이 읽어야지. 올 한 해는 내가 성경 통독을 3번 이상 해야지. 올 한 해는 내가 책을 몇 권 더 읽어야지. 올 한 해는 내가 금주하고 담배를 끊어야지. 뭐 이런 결심들을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아마 9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새해에 작정하고 우리가 소위 전문용어로 그렇게 말하죠. 작심삼일이 되기 일쑤예요. 뭔가 새해가 되면 새롭게 시작하고자 새롭게 무언가를 이어가고자 아니면 내가 대단한 결심을 하는 게 있지만 그런 소망이 있지만 그 마음속의 결심은 몇 주가 며칠이 아니면 때로는 몇 시간이 가지 못하고 주저앉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작정을 해요. 어떤 결심을 해요. 마음속으로 아주 중대한 작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성경 속의 인물들은 무언가 마음속으로 그 사람들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작정할 때 그것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아요. 뭐 성경에 나오는 탕자로 보자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있다가 아버지께로 돌이키기로 마음에 딱 결단을 해요. 작정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이켜요. 여호수아도 노년에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나와 내 집으로 하건대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작정을 해요. 에스더도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상황이 비슷해요. 에스더도 이미 자신들의 나라는 빼앗기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마음속에 작정을 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해요. 그렇게 영광을 드높여요. 우리도 참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처럼 마음속으로 작정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나가면 좋은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매해 어찌 보면 쳇바퀴 굴리듯이 똑같은 작정을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특별히 어떤 믿음으로서 내가 올 한 해에는 내가 믿음으로서 말씀을 어떻게 더 가까이 대야지 작정을 해요. 믿음으로 내가 올 한 해는 하나님을 어떻게 더 섬기고 헌신해야지 작정해요.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쉽게 깨져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의 작정을 하나의 말씀으로 대하면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어떤 작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드려져야 될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렇게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상황이 상황적으로 좋지 않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자 마음속으로 작정한 다니엘의 이야기예요. 다니엘이 지금 어디로 끌려왔죠? 오늘 본문 1절에 다니엘이 지금 어디로 끌려왔죠? 바빌론. 그렇죠. 바빌론에 끌려왔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곳을 에워쌌더니 이제 남유다 왕국의 막바지예요. 여호야김 왕은 예전에 이집트에서 세워놓은 왕이에요. 몇 년 가지 않아 이제 이 왕도 곧 사라지게 돼요. 이때부터 이제 바빌론이 강대국으로 북상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침공해서 예루살렘 완전히 박살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그러고서 남유다 왕국은 몰락해요. 이제 완전히 몰락하는 그 시점에 이야기인 거예요. 이제 막 와서 이제 바빌론이 유다를 완전히 부셔버리려고 이제 인재들을 끄집어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 기구들 중에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그가 그것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집으로 가져다가 그 기구들을 자기 신의 보고에 들여놓았더라. 북이스라엘 왕국이 사라지고 이제 남유다 왕국이 남았는데 이 끝자락에 바빌론이 와서 이제 이 남유다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전의 기구들마저도 막 끄집어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이 유다 왕국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집의 기구들 중에 일부, 성전의 기구들이에요. 감히 건드릴 수도 없는 성전의 기구들을 막 끄집어내 가서 자기들 우상 숭배해야 하는데 쓰야겠다고 그 창고에 갖다 채워넣는 것이에요. 목숨보다도 소중한 성전이에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이렇게 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주께서 바빌론이 이렇게 하도록 허용하신 것이에요. 왜? 유다 왕국이 이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그 태도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하나님이 아는 다른 무언가를 찾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빌론이 와서 그렇게 할 때 그것을 허용하신 것이에요.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다 왕국에서 가장 뛰어난 이들을 바빌론으로 흡수시키고자 착출해 가는 거죠. 왕이 자기 내시들의 우두머리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과 왕의 시와 통치자들 중에서 몇 사람 곧 흠없이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여 왕의 궁궐에 설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하느냐. 우리 식으로,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바빌론 왕이 유다 왕국의 맨사들을 착출해 가는 거죠. 맨사인데 얼굴 외모까지 화려해야 돼. IQ가 높고 너무나 똑똑한데 외모까지 화려한 최고 엘리트들을 모아서 데려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대아 학문과 말, 그들의 문화들을 주입시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그 이전의 왕국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방법 중 하나예요. 유다 왕국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유다 왕국의 다음 세대를 데려가서 자신들의 문화를 주입시키는 것이에요. 막강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바빌론이에요. 이 상황에서 유다 왕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마 몇몇의,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추론하는 거예요. 몇몇의 유다 왕국의 백성들의 부모는 자기 아이들이 그렇게 착출돼서 갔을 때 박수 쳤을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계속 바빌론이 와서 침략해요. 자꾸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그 강대국에 착출돼 가요. 완전 그 길이 열리는 거죠. 믿음이 흐릿한 부모들은 박수 쳤을 수도 있어요. 아, 이제 우리 집안을, 우리 애가 저기 착출되면 해서 일으키겠구나. 왕 옆에 서게 되겠구나. 최고의 권력자가 되겠구나. 유다 왕국의 미래이고 희망인 아이들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바빌론의 정체성을 이 다음 세대들에게 주입하는 거죠. 어찌 보면 유혹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정체성을 너희가 내려놓고 바빌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도록. 어찌 보면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착출돼서 가가지고 전쟁의 공포나 배고픔에서 헤아리지 않아요. 모든 것이 풍요롭고 왕이 먹는 엄청난 진수성찬의 그 음식들과 왕이 마시는 최고급 포도주, 그리고 모든 것을 잘 배워서 이제 최고의 권력자의 위치에 세워지게 되는 특권이 눈앞에 놓인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바빌론 왕과 바빌론의 그 우상을 섬기기만 하면 돼요. 또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지정해주고 이렇게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였으니 이것은 3년이 끝날 때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모든 것이 지원되는 최고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3년 과정을 마치면 이제 탄탄대로인 것이에요. 단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만 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바빌론 왕 앞에서 바빌론의 그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바빌론의 엘리트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에요. 바빌론의 왕과 우상을 섬기도록. 6절부터입니다.
이때 이들 가운데 유다 자손에 속한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네 시대의 통치자가 그들에게 이름을 주되 곧 그가 다니엘에게는 베드살살이라는 이름을 주고 하냐냐에게는 사드락, 미사엘에게는 메삭, 아사랴에게는 아벳느고라는 죄송합니다. 이름을 주었더라. 자, 다니엘과 하냐나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이 이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엘. 뭐 엘 그러면 하나님을 지칭해. 엘 아니면 야. 다니엘,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 하냐냐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미사엘의 이름은 누가 하나님이시냐. 아사랴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즉 이렇게 바빌론으로 엘리트 과정을 밟기 위해서 온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의 정체성은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자라난 정체성이에요. 이들의 이름이 이들의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때문에 바빌론에서 이들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종교적인 그 자신들의 우상숭배 사상에 들어가 있는 이름을 주고서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고자 했어요. 이와 같은 이 패턴은 마귀들의 패턴이에요. 정체성 바뀌는 거. 이게 뭐냐면 마귀가 하나님의 패턴을 모방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인이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정체성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마귀의 정체성으로 바뀌기를, 이 세상 문화에 젖어들기를 그렇게 패턴을 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버린다는 것은 왕국의 몰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놓아버리면 모든 것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왕국은 몰락하는 거예요. 패망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이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믿음을 지키고자 하면 때로는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요. 하지만 세상의 문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비성경적인 아니면 성경의 말씀과는 좀 반대되고 조금 틀리지만 타협하면 편하게 유하게 갈 수 있어요. 세상은 그런 문화, 경제, 정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버리도록 유혹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안락한 삶, 어떤 육신의 쾌락을 누리는 삶, 육신적으로 누리는 삶, 육신적으로 인정받는 삶, 그런 삶들을 허락할 수 있으니 믿음을 포기하라고, 믿음을 타협하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때로는 위협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둘러보시면은 성경대를 붙들고 이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정체성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들도 많이 보여요. 오죽하면 그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에서 휴거되고 난 뒤에 교회에 목사님이 나와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라고 해서 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다 성경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기록은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 신본주의적인 입장에서 기록됐어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원하는 때, 사람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살아가는 세상으로 마귀들은 그렇게 그 문화를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너 이거 원하잖아. 너 이런 세상, 이렇게 편하게 이런 것들 누리면서 살길 원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가면 돼. 근데 그렇게 가는 방향은 성경에서 말하는 방향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야, 그 말씀에서 그렇게 됐어. 말씀 그거 조금 고쳐. 말씀에서 이렇게 됐으면 그거 좀 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말씀을 뜯어 고치고 말씀을 빼고 말씀을 덮고 넘어가니까 교회가 말씀의 진리를 지키는 기둥과 터인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사교 클럽이 되고
교회 가면은 어떤 뜨거운 음악으로 감정적인 무언가를 느끼는 날. 아니면은 내 자녀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빌기 위해서, 비나이다 하기 위해서 출석하는 교회. 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런 교회가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점점 늘어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교회가 점점 배교하는 때, 어찌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 섰을 때 그때와 비슷한 때예요. 다니엘은 이와 같은 때 어떻게 했죠? 마음속으로 작정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자, 거룩해 구별되고자 마음속으로 작정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자각하고, 우리도 어찌 보면 다니엘같이 마음속으로 작정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날 구원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작정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서 작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작정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날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 왕국이 확장되는 그 일을 위해 내가 뭔가를 작정하는 것이에요. 자, 5절에 보시면은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 바빌론 왕이에요. 바빌론 왕은 우상 숭배를 하는 왕이에요. 왕이 마시는 음식과 포도주는 우상 숭배의 제사상에 올라갔다 내려온 음식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제 다니엘이 마음속으로 작정했다고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안 먹고 안 마시겠다고 작정한 이유를 대표적인 거로 우상 숭배의 음식이 올라갔다 왔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했다. 왜냐하면 이제 시편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편 106편 28절 29절에 그들이 또한 스스로 바알볼과 연합하고 죽은 자들의 희생물을 먹어 이같이 자기들이 창안한 것들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킴으로 재앙이 그들에게 일어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회당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의 모임에서 이 시편을 읊어요. 그러면서 묵상하는 거죠. 그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볼과 연합하고 그 우상숭배에 드렸던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분노케 했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총명한 그 소년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첫 번째 이유가 우상숭배 때 드려졌던 그 음식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우상숭배에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내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네 앞에 나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이 이 음식을 거부한 이유를 하나 더 나누자면, 이게 그렇잖아요. 뭔가 정확하게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으니까 뭔가 확실하지 않은 것 같고, 다니엘이 진짜 이것 때문에 그랬겠죠. 이름과 모든 것을 추론해 볼 때 그랬으니까 다니엘이 거부하고 하나님이 그런 다니엘을 들어 사용하셨겠죠. 근데 하나 더 나가면은 예일대학교 도서관에 그 고대 바빌론 왕실의 음식을 준비하는 그 형상을 돌판에 새긴 그거 같은 것들이 보존되어 있어요. 자세히 봐보세요. 바빌론 고대 왕실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사진이래요. 이게 뭘까요? 토끼. 얘는 뭘까요? 새. 얘도 새들이에요. 이게 돌판에 새겨놓은 것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고 레위기 말씀을 제가 두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1장 5절에 토끼도 되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산토끼도 되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즉 유대인들에게서 율법적으로 토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먹으면 부정하게 돼. 자신을 더럽히게 되는 동물이 토끼예요. 근데 바빌론 왕실에서는 그때 당시 그 지역에서는 우리식으로 스튜, 쑥 만드는데 각종 고기들을 다 넣고 끓인대요. 근데 토끼나 새 고기들도 많이 들어가고 돼지도 들어가고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뒤에 레위기 11장 13절부터 19절에는 새에 대해서 새는 먹으면 안 된다고 막 기록이 돼 있어요. 부정하다고. 그러니까 다니엘은 또 이 왕의 음식들을 보는데 우상 숭배에 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음식들이 다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토끼, 새, 거기다가 더 익혀갖고 우리식으로 스테이크 막 그 육즙이 잘잘 흐르는 핏물이 그대로 젖어 있는 것 같은 고기들. 분명 먹으면 몸에 유익이 되겠죠. 몸이 아주 건강해지고 고기를 먹으니까 스태미나도 넘치고 맛있겠죠. 가뜩이나 바빌론한테 맨날 침략당하는 이상하게 먹을 것도 부족한데 이 정오 나이에서 한두 살 더 많았을 거라고 추정해요. 그때 배고픈데 그와 같이 진수성찬 고기 음식들을 볼 때 어떻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마음속으로 작정한 다니엘이었어요. 뭐라고요?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배정 음식이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였는데, 무작정 작정하고 나는 이런 음식은 먹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의 작정함을 행동으로 옮기고 아주 지혜롭게 그 작정함을 지켜나갔어요. 작정함을 행동하고 지혜롭게. 우리가 많은 일들을 마음속으로 작정해요. 근데 문제는 작정한 말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어떤 작심삼일의 결심으로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가장 만만한 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작정하는 걸 제일 가볍게 여겨요. 어떤 뭐 회사에서의, 사업에서의, 직원과의, 사람들과의 약속은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정한, 하나님과 어떤 약속한 그런 거는 너무 가볍게, 아무렇지도 않게. 적금도 일종의 약속이잖아요. 매달 얼마씩 우리가 내기로, 그리고 받기로. 근데 적금 매달 내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철통같이 지켜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일 정말 한 장씩은 내가 그래도 돼야겠다. 그건 진짜 그야말로 작심삼일이 돼요. 돈이 걸리면은 철저하게 지켜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향한 섬김에 대해서는 너무 가벼워요. 기도하는 것, 말씀을 대하는 것,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왜 이상하게 하나님을 향한 무언가를 하려고 작정하면 가볍게 여기냐 이거죠. 작정하고 행동에 옮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겠지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 확실히 알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예비하지 아니하는 것,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께 낭중에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작정했다는 것은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 진짜
마음속으로 작정한 것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할 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서 이렇게 행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라면 작정하고 행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라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된다 이것이에요. 뭐 다른 사람 이게 아니라 나예요. 내가 무엇이 선을 행하는 것인지 내가 아는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죄가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그렇게 작정하고 정말 그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작정하고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에 좀만 넘어가면은 믿음 안에서 행동했는데 어떻게 해요? 간청해요. 지금 상황이 뭘 간청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포로 난민과도 같은데 진수성찬과 모든 것을 다 주면서 3년 이렇게 하고 최고의 권력을 주겠다 이러는데 그것을 거부하면서 간청해요. 당신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사 그들이 우리에게 콩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뒤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배정 음식을 먹는 아이들의 얼굴을 관찰하게 하시고 당신이 보신 대로 당신의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아주 확고한 믿음 안에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이 마음속 작정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렇게 일하시라는 그 믿음 안에서 행동해요. 믿음 안에서 행동해요. 작정할 때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작정한 것이고 행하는 것도 그 믿음 안에서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믿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놀라운 권능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 믿음이잖아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우리가 뭔가 작정할 때 믿음으로 그것을 작정하고 믿음으로 그걸 지켜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분번처럼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할 때랑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갈 때랑 따로 놀아요. 말씀 들을 때는 마음속으로 작정해요. 근데 세상으로 나가면 행동에는 이어지지가 않아요. 왜? 믿질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죠. 그와 같은 사람은 교회가 아니라 절로 가야 돼요. 왜? 불신자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왜 우리가 교회 오면은 뭔가 말씀 듣고 작정하는데 왜 세상에 나가면은 믿음 없이 작심삼일이 되냐? 자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오는데 내가 말씀 대하는 것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런지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우리가 자꾸 교회에서 설교 듣고 이럴 때는 괜찮은데 세상 나가면 전혀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거는 세상 나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가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말씀을 덮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행동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에베소 3장 12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며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다니엘이 이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작정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행동으로 옮길 뿐만 아니라 지혜로워야 돼요. 다니엘이 지금 행동으로 옮겼는데 어떻게 옮겼죠? 그럼 내 시대에 가서 야 이 자식들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니들이 그거 먹으라고 그러면 먹겠냐? 차라리 날 죽여라! 이렇게 하지 않았죠. 뭔가 되게 강성이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멋있는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시들한테 아주
매너 있게 간청하는 거예요. 한번 열흘만 좀 지켜봐 주십시오. 분명히 틀릴 겁니다. 왕의 저 진수성찬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랑 우리랑 분명히 틀릴 거니까 열흘만 좀 지켜봐 주십시오. 아주 지혜롭고 질서 있게 매너 있게 행동하는 다니엘이에요. 마음속으로 작정했다고 그것을 막 무슨 불같이 막 다혈질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지혜롭게 매너 있게. 많은 그리스도인들 때로는 말씀대로 살고자 작정해요. 결단해요. 거룩한 작정이에요. 근데 정작 그것을 삶에 펼칠 때는 거룩한 작정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뜨겁게 작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투적으로 펼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때로는 비판적이고 때로는 공격적이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붙드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붙드는 그 교리, 그 보존된 성경 이런 걸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 퀘스처닝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고 이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한테 공격적이고, 이 진리를 배교하고 섞는 사람들한테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막 아주 무슨 적대하듯이 막 그렇게 하면,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더 거부해요. 대표적인 실수,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실수가 뭐냐면, 장로교회 사람들 만나면 조금 얘기하다 보면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실수, 업순 구절이 왜 없는지 알아? 그렇죠? 업순 구절이 왜 없는지 알아? 다 이렇게 말하세요. 성경 읽다 업순 구절 보자니 왜 없는지 알아? 모르죠. 알면 거기 아닌데 왜 없는지 알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고자 해요. 물론 이거 중요해요. 진리를 바로 전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지혜롭고 매너 있고 그 사람 겸손하게 그 사람 세우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벌써 포지션이 나는 알고 있는데 넌 몰라. 너 그거 알아? 업순 구절? 너 그게 왜 없는지 알아? 너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에 왜 그런지 알아? 이런 태도로 가요. 저도 그랬어요. 정말 이 구원 교리에서 바로 알고 나니까 왜 장로교에서 왜 그러지? 막 강성처럼 얘기해요. 왜 그걸 몰라? 이렇게 그냥 강하게 전하면 내가 마치 진리를 수호한다고 착각해요. 물론 우리가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답하기 위해 정확하게 바로 알고 있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잘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적 용어로 품위가 있어야 돼요. 품위가. 고린도서 14장 40절에 이 품위라는 단어가 한 번 써요.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 왜? 고린도 교회가 아는 것도 많고 은사도 많았는데 이게 없었어요. 그냥 막 얘기하고 막 공격적으로 얘기하고 질서 없이 너도 나도 막 떠들어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얘기해라. 이것이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마음속으로 작정했다면 우리가 그것을 행동할 때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고자 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마음속으로 작정했어요. 믿음으로 작정해서 행동으로 옮겼고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작정한 바를 이뤄갔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 그렇게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일하신다라고 하나님 또한 작정하셨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에, 세상을 창조 이전에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처럼 무슨 이래갖고 이럴 때 이러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하기로 작정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만드시기 이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마음속으로 작정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우뚝 선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 가운데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은 그렇게 작정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정하는 것이에요. 그럼 9절 말씀에 뭐라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이 내 시대의 통치자들에게 호의와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이 이런 거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시니까 다니엘이 그런 다니엘을 보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이에요. 신명기 5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지켜 행하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며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길로 걸을지니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또 너희 일이 잘 될 것이며 너희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너희 날들을 길게 하리라. 다니엘은 이렇게 작정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작정한 것이 흔들리지 않아요. 다니엘이 여러 왕을 경험했어요. 여호와김, 여호야긴, 그다음 시드기야, 그다음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그다음 벨사살, 그다음 고레스 왕까지. 왕이 막 계속 바뀌는 왕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다니엘의 그 마음속에 작정하면 흔들리지 않으니까 왕이 이렇게 바뀌어가면은 뭔가 막 그런 후폭풍이 있을 법도 한데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최고 권력자의 자리. 심지어는 다니엘이 죽은 뒤에도 다니엘의 무덤을 놓고서 많은 이슈가 있었어요. 왜? 왕이 그렇게 바뀌어가면서도 그 권력자의 자리에 있는 다니엘을 세상에서는 엄청난 예언자, 대언자, 엄청난 지혜와 권력이 있는 그 다니엘의 무덤이 있는 지역은 축복받는다고 해서 다니엘의 무덤을 막 옮겨오고자 서로 다투기까지 했었어요. 그만큼 마음속으로 작정한 바를 이루고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간 다니엘을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작정하고 그렇게 붙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작정한 다니엘의 하나님이 작정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인 것이에요. 다니엘은 바빌론에 끌려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고자 작정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이 작정해야 될 이때에 우리가 그렇게 작정하고 행동에 옮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으셔야 돼요. 그런 세상이에요.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작년 연말에 이슈된 거예요. 교황이 이제 동성 커플에 대해서 축복한다 이거예요. 동성 커플이 축복을 허용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남자 부부와 여자 부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이거예요. 1300년 동안 감히 건드리지 못했어요. 천주교 안에서도. 근데 이 입장을 완화했어요. 이제 세상 문화가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마귀는 어제나 오늘나 수법이 똑같아요. 정체성을 바꾸려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라는 이 동성이라는 것을 이런 죄를 경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정말 지켜야 되는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바빌론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바꾸려고 해요. 교묘하게. 참 재미난 게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어디죠? 바빌론이죠. 로만 카톨릭 천주교의 모체가 어딘지 아세요? 바빌론이에요. 똑같아요. 행동이. 패턴이 똑같아요. 정체성을 바꾸려는 것이에요. 세상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교회의 정체성도 이렇게 자꾸 점점 바뀌어가요. 미국에서 한 이슈 중 하나가 이제 감리교회, 천주교는 아니고 감리교회에서 이 이슈를 놓고 찬성 반대하는데 이제 점차 찬성이 많아지니까 그 안에서도 이슈가 됐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이걸 수용하냐. 근데 이제 교회에서 점점 이것을 수용하기 시작해요.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에요. 어떤 세상에 이거를 수용하면은 교회가 어떤 능력 있는 목사는 이것만 수용하면 탄탄대로로 갈 수 있어요. 이걸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교단에서 쫓겨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 자체를 거부 말고 말고 하기로 완전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탄탄대로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요. 점점 성경 기록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보면 이제 점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 이와 같은 것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죄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부받는 상황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러면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변질시키고자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의 그 믿음과 그 모든 삶의 태도를 바꾸고자 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어찌 보면 다니엘의 때보다 더 깨어서 작정해야 되는 때인 것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매 순간 작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가라, 순종해라, 기도해라, 찬양해라, 기뻐해라. 우리 마음속에 작정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Go, come, praise the Lord, pray. 다 우리가 작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작정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작정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집중해서 봐주세요. 이것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과 아버지께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나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히 목적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작정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작정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작정이 맨날 작심삼일인 것이에요. 우리가 작정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께서 거하는 성전인 나를 거룩히 세우고자 작정하면서 내 삶을 드릴 때 일하시는 것이고요. 내 가정을, 내 부부를 그렇게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를 정말 그 말씀을 지키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세우고자 그렇게 작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지상 대위임이라는 선교라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작정해서 드려서 행하고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정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작정하지 않고 그냥 주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저앉아버린 것이에요. 2024년 이제 새해가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무엇을 작정하셨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곰곰이 고민하시고 다시 한번 작정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하면서 올 한 해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드려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내가 내 삶을 이렇게 거룩하게 지켜내겠습니다. 그런 작정이 필요한 때예요. 그렇게 작정하고 내 삶 가운데서 나아갈 때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작정한 대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작정하여 삶을 들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